제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고민 대부분은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굳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거지를 하시면서, 산책을 하시면서, 누워서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틀어놓으십시오. 필요한 말씀은 알아서 마음에 들어올 것입니다. 어느 절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 보살님이 스님을 찾아오셨대요. 얼굴이 많이 어두우셨습니다. 스님이 가만히 보고 계셨지요. 보살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요즘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대요. 밤마다 걱정이 된다고요.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시냐고 스님이 여쭤보셨습니다. 아들 때문이라고 하셨대요. 다 큰 아들인데 밤마다 걱정이 된다고요. 밥은 제대로 먹는지, 직장에서 힘들지는 않은지, 좋은 사람은 만나고 있는지, 연락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되고, 연락이 와도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면 또 걱정이 된다고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보살님, 아드님이 몇 살이시지요? 35이라고 하셨대요. 스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니 말씀하셨대요. 35이면 다 큰 어른인데 어머니 마음속에서는 아직 어린아이인가 봅니다. 라고요. 그 한마디에 보살님이 눈물을 흘리셨대요. 맞습니다. 자녀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30이 되어도,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부모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젖먹이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밤에 열이 나서 끙끙거리던 아이, 유치원에서 울면서 돌아오던 아이, 시험 떨어지고 방에서 나오지 않던 아이, 첫 출근 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하던 아이,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누가 힘들 때 도와줄까? 아프면 어쩌나? 추울 때 따뜻하게 입고 다니나? 밥은 제때 챙겨 먹나?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요. 10가지 걱정 중에 9은 괜한 걱정이래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뿐이고 그 하나도 막상 닥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까지 자녀 때문에 걱정하셨던 일들, 실제로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안 난 적이 더 많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든 됐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걱정하셨지요. 공부는 잘 따라가는지,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는지, 선생님한테 혼나지는 않는지. 그때도 걱정하셨는데 어떻게든 졸업했습니다. 취업할 때도 걱정하셨지요. 요즘 취업이 어렵다는데 우리 아이는 될까? 안 되면 어쩌나? 그때도 걱정하셨는데 어떻게든 직장을 구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걱정하셨지요. 좋은 사람 만날까? 행복하게 살까? 고생하면 어쩌나? 그때도 걱정하셨는데 어떻게든 살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다만 내 마음만 무거워질 뿐입니다. 옛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녀가 연락을 안 한다는 건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불행하면 오히려 매일 연락이 온대요. 돈 보내달라고, 힘드니까 와달라고. 연락이 없는 게 서운한 게 아니라 연락 없이도 괜찮은 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떠오릅니다. 옛날에 날마다 우는 할머니가 계셨대요. 비가 오면 울고 해가 나도 우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큰딸은 집신 장수에게 시집을 갔고 작은 딸은 우산 장수에게 시집을 갔거든요. 비가 오면 큰딸 걱정이 되셨대요. 집신이 안 팔리면 어쩌나. 해가 나면 작은 딸 걱정이 되셨고요. 우산이 안 팔리면 어쩌나. 어느 날씨든 한쪽 딸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비가 오면 우산 잘 팔리겠다, 기뻐하시고, 해가 나면 집신 잘 팔리겠다, 기뻐하시라고요. 그 뒤로 할머니는 날마다 웃으셨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생각을 바꾸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녀가 연락을 안 하면 바쁘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가 힘들어 보이면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가 실패하면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요. 마음이 일뜸이요. 마음이 주인이라고요. 같은 상황도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 걱정으로 밤잠 설치는 것, 그게 지옥이에요.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게 천국이고요. 어떤 마음으로 살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시지요? 밤에 누워서 자녀 걱정을 하다가 잠이 안 온 적 말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어쩌나, 직장에서 잘리면 어쩌나, 결혼을 못하면 어쩌나, 아프면 어쩌나, 사업이 안 되면 어쩌나, 대출을 갚지 못하면 어쩌나, 이혼하면 어쩌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새벽까지 뒤척이셨던 적이요. 그 밤들이 참 길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한다고 내일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다만 오늘의 평화만 이를 뿐이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자녀 인생은 자녀가 사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행복해줄 수도 없어요. 대신 성공해줄 수도 없고 대신 실패해줄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도하고 응원하는 것뿐입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 떠오릅니다. 어느 어머니가 계셨대요.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태산이셨대요.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데 실패하면 어쩌려고. 주변에서 사업 망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밤마다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런데 아들이 말했대요. 엄마,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그 걱정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야. 엄마가 걱정한다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엄마는 엄마 건강 챙기면서 내가 잘 될 거라고 믿어줘.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많이 우셨대요. 서운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요. 걱정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지만 지나치면 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면 놓아주어라 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래요. 놓아주는 거래요. 새끼 새가 둥지를 떠날 때 어미 새는 슬퍼하지 않는데요. 그것이 자연이기 때문이래요. 둥지에서 나는 법을 가르쳐줬으면 이제 날아가게 두어야 해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손을 잡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길을 알려줬습니다.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다 컸으면 이제 놓아줘야 해요. 스스로 걷게 해야 합니다. 놓아준다는 게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뒤에서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필요할 때 도와줄 준비는 하되 먼저 나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넘어질 것 같아도 먼저 손 내밀지 않고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지요. 아이가 넘어질 것 같으면 달려가서 잡아주고 싶어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대신 해결해주고 싶어요. 아이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아이가 울면 대신 울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이는 절대 크지 못합니다. 넘어져봐야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힘들어봐야 이겨내는 법을 배우고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실패해봐야 성공의 가치를 알고 울어봐야 웃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다 해주면 아이는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사랑이에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는 당신을 통해 왔을 뿐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래요. 잠시 맡아 기르는 거래요. 독립된 인격체로 태어났고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해요. 부모가 할 일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자녀 몫이에요. 활을 쏘면 화살을 잡을 수 없다고 하셨대요. 떠난 화살은 제 갈 길을 가는 거래요. 자녀도 그렇대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손자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였대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났대요. 아버지는 화를 내고 어머니는 울고 손자는 방에 틀어박혔대요. 그런데 할아버지만 조용히 계셨대요. 며느리가 여쭤봤대요. 아버님은 걱정이 안 되세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대요. 걱정이 왜 안 되겠니? 그런데 걱정한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 떨어졌으면 다시 보면 되고,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으면 돼. 세상에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대학만이 길이 아니야. 그리고 손자방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떨어진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포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쉬었다가 다시 해보렴.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찾으면 돼. 손자가 울었대요. 그리고 다음 해에 붙었대요.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걱정보다 더 큰 힘이 된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요. 걱정보다 믿음을 주라고요. 맞습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이가 실패했을 때 다시 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이가 힘들어할 때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걱정은 불신이에요. 내가 못할 것 같다는 메시지예요. 내가 혼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메시지예요. 믿음은 응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세요? 잠깐 여기서 숨 한 번 고르고 가겠습니다. 눈 감으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걱정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걱정이 있고 나쁜 걱정이 있어요. 좋은 걱정은 준비를 하게 만드는 걱정입니다.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우산을 챙기는 것, 그건 좋은 걱정이에요.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것, 그것도 좋은 걱정이고요. 뭔가를 대비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걱정이요. 나쁜 걱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비가 올까봐 밤새 잠을 못 자는 것, 그건 나쁜 걱정이에요. 시험 결과가 어떨까봐 결과 나오기 전까지 속을 태우는 것, 그것도 나쁜 걱정이고요.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마음만 무겁게 만드는 걱정이요. 자녀 걱정의 대부분은 나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자녀가 직장에서 힘들어하면 부모가 대신 일해줄 수 없어요. 자녀가 연애에서 실패하면 부모가 대신 사랑해줄 수 없어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면 부모가 대신 성공해줄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지켜보면서 걱정하면 나만 지쳐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은 손님과 같다고요. 오면 맞이하고 가면 보내라고요. 붙잡지 말라고요. 걱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걱정이 찾아오면 잠깐 들었다가 보내면 됩니다.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아들 걱정이 떠오르면 아, 아들 걱정이 왔구나 하고 인식만 하세요. 그리고 보내세요. 더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왜 걱정이 되지? 뭐가 문제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파고들지 마세요. 그냥 걱정이 왔구나 하고 인식만 하세요. 그리고 흘려보내세요.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생각이 커집니다. 작은 걱정이 큰 걱정이 되고 큰 걱정이 공포가 됩니다. 생각을 흘려보내면 생각이 사라집니다. 구름이 흘러가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저절로 지나갑니다. 예전에 읽은 이야기가 하나 생각납니다. 어느 보살님이 계셨대요.
딸이 외국에 살고 있었대요.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을 가야 하는 곳이었대요. 보살님은 딸 걱정에 밤잠을 못 주무셨대요. 멀리 있으니까 더 걱정이 됐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갈 수도 없고 옆에서 도와줄 수도 없으니까요. 비행기 타고 가려면 하루가 넘게 걸리니까요. 그래서 스님을 찾아갔대요. 스님이 여쭤봤대요. 보살님, 딸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모른다고 하셨대요. 스님이 또 여쭤봤대요. 딸이 지금 뭘 먹고 있을까요? 그것도 모른다고 하셨대요. 스님이 말씀하셨대요. 모르시잖아요. 모르는 것을 왜 걱정하세요? 걱정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보살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요. 스님이 말씀하셨대요. 걱정이 되면 걱정 대신 기도를 하세요. 걱정은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기도는 긍정적인 에너지예요. 같은 마음을 쓰더라도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걱정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 뒤로 보살님은 딸 걱정이 날 때마다 걱정 대신 기도를 하셨대요. 딸아, 건강해라. 딸아, 행복해라. 딸아, 좋은 일만 있어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대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걱정을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어요. 부모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걱정 대신 기도를 하면 같은 마음이라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걱정은 나쁜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는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생각하고 싶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고요.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라고요. 자녀 걱정의 대부분은 실체가 없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오늘 밤 잠을 못 잡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오늘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셨대요. 아들이 셋 있었대요. 큰아들은 사업을 하고, 둘째 아들은 직장을 다니고, 셋째 아들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었대요. 할머니는 셋 다 걱정이셨대요. 큰아들은 사업이 잘 안 돼서 걱정, 둘째 아들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걱정, 셋째 아들은 취업이 안 돼서 걱정. 매일 세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대요. 큰아들한테는 사업 접으라고 잔소리하고, 둘째한테는 직장 그만두라고 하고, 셋째한테는 아무데나 취업하라고 성화셨대요. 아들들이 짜증을 냈대요. 엄마가 자꾸 간섭한다고요. 그러다가 할머니 건강이 나빠지셨대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위장병이 생기셨대요. 밤마다 속이 쓰리셨대요. 아들들이 모였대요. 어머니가 왜 아프신지 알게 됐대요. 세 아들이 말했대요. 엄마, 우리 걱정 그만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요. 엄마가 아프면 우리가 더 걱정돼요. 할머니가 그제야 깨달으셨대요. 자녀 걱정한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부모가 아프면 자녀가 더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놓으셨대요.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놓으셨대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대요. 큰아들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대요. 둘째 아들이 승진을 했대요. 셋째 아들이 취업을 했대요. 걱정을 놓으니까 일이 풀린 거예요.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어머니의 걱정 에너지가 자녀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 무거운 걱정을 놓으니까 자녀들도 가벼워진 건지도 모르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붙잡고 있어서 무거운 것이라고요. 놓으면 가볍다고요. 맞습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걱정을 붙잡고 있으면 무겁습니다. 나도 무겁고 자녀도 무겁습니다. 걱정을 놓으면 가벼워집니다. 나도 가볍고 자녀도 가벼워집니다. 놓는다는 게 쉽지 않지요.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노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걱정이 찾아오면 한 번만 해보세요. 아, 걱정이 왔구나. 인식만 하세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걱정을 붙잡고 더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왜, 어떻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걱정이 왔구나 하고 보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걱정이 자꾸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연습하면 조금씩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떠오릅니다. 두 스님이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대요. 젊은 여인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대요. 한 스님이 여인을 업어서 건네주었대요. 그 뒤로 한참을 걸었는데 다른 스님이 계속 불편해했대요. 수행자가 어떻게 여인을 업을 수 있느냐고요. 몇 시간을 걸었는데도 계속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여인을 업었던 스님이 말씀하셨대요. 나는 강가에서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업고 있구나 라고요. 우리도 그래요. 자녀 걱정을 한번 시작하면 계속 업고 다녀요. 몇 시간이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계속 업고 다녀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미 해결된 일인데 아직도 업고 다녀요. 내려놓으세요. 강가에서 내려놓으세요. 걱정이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걱정을 먼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앞이 안 보여요. 내려놓으면 시야가 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라고요. 자녀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아픕니다. 그건 피할 수 없어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그 아픔을 괴로움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아픔은 잠시지만 괴로움은 오래 가거든요. 자녀가 힘들어하면 아, 힘들겠구나 하고 느끼세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세요. 힘들겠구나에서 그치세요. 왜 힘들까? 어떻게 도와줄까?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더 힘들어지면 어쩌나?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괴로움이 됩니다. 아픔은 잠깐이에요. 지나가게 두면 돼요. 괴로움은 오래 가요.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자녀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적 말이에요. 잔소리 같을까봐, 간섭한다고 할까봐, 싫어할까봐. 그래서 속으로만 걱정하고 말은 안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더 힘들어요. 말하면 후련이라도 할 텐데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거리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뱉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말은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말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잘 골라서 하세요. 잔소리 말고 응원을 하세요. 내가 걱정돼. 대신에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야. 대신에 힘들면 언제든 기대도 돼. 왜 연락 안 하니? 대신에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같은 마음인데 말만 바꿔도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걱정을 전하면 자녀도 무거워져요. 응원을 전하면 자녀도 가벼워지고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계셨대요.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몇 년째 떨어지고 있었대요. 아버지는 속이 타셨대요. 아들 나이가 30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요. 주변에서는 다들 직장에 다니고 결혼도 하는데 우리 아들만 시험 준비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셨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말을 안 하셨대요. 아들이 더 스트레스 받을까 봐요. 대신 속으로만 걱정하셨대요. 떨어지면 어쩌나? 또 떨어지면 포기해야 하나? 그러면 뭘 해야 하나? 나이가 들면 결혼은 하겠나? 혼자 살면 어쩌나? 그러다가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스트레스성 위궤양이었대요. 아들이 병원에 와서 말했대요. 아버지, 제 걱정하시느라 아프신 거지요. 죄송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대요. 아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붙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아들이 울었대요. 그리고 그 애에 붙었대요. 나중에 아들이 말했대요. 아버지가 아프시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아버지의 걱정이 느껴졌는데 안 느껴지니까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요. 걱정이 전달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요. 부모가 걱정하면 자녀도 느껴요. 그 무거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가 믿으면 자녀도 느껴요. 그 가벼운 에너지가 전달되고요.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전달된다고요. 멀리 있어도 전달되고 말하지 않아도 전달돼요. 그래서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걱정 대신 축복을 보내세요. 불안 대신 평화를 보내세요. 두려움 대신 믿음을 보내세요. 그 마음이 자녀에게 전달될 겁니다. 조금 있다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왜 우리가 자녀 걱정을 놓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걱정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걱정을 하면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녀를 위해 뭔가 하는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무책임한 것 같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라도 하는 거예요. 걱정이라도 해야 부모 노릇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다고요. 앉아서 움직이지만 어디로도 가지 못한다고요. 맞습니다. 걱정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바쁘지 실제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진짜 사랑은 걱정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자녀가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가 무엇을 하든 응원해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준비만 되어 있으면 돼요.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약속드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계셨대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불치병에 걸렸대요. 어머니는 미칠 것 같았대요. 밤마다 울었대요. 하느님을 원망했대요. 왜 하필 우리 딸이냐고요. 그렇게 몇 달을 보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이 말했대요. 엄마, 내가 아프니까 엄마가 더 아파 보여. 엄마가 그렇게 우니까 내가 더 힘들어. 엄마가 웃으면 나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가 정신이 번쩍 드셨대요. 딸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머니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딸이 남은 시간을 웃으며 보내게 할 수는 있어요. 엄마가 웃으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음을 고쳐먹으셨대요. 울지 않으셨대요. 걱정하지 않으셨대요. 대신 딸과 함께 하루하루를 즐기셨대요.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웃고 같이 이야기하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했대요. 딸이 나중에 말했대요. 엄마가 바뀌고 나서 내가 더 행복했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어머니의 걱정이 사라지니까 딸도 행복해진 거예요. 걱정은 사랑 같지만 때로는 사랑을 가리기도 합니다. 걱정이 사라지면 진짜 사랑이 보여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 웃는 순간, 함께 나누는 대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요.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요.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건 지금뿐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더 잘해줄 걸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안 되면 어쩌나?
걱정해봤자 소용없어요. 있는 건 지금뿐이에요. 지금 자녀에게 전화해보세요. 보고 싶다고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게 가장 좋은 사랑이에요. 걱정은 혼자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녀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사실은 자기 걱정인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잘못되면 내 체면이 안 선다. 자녀가 성공해야 내가 인정받는다. 자녀가 행복해야 내 인생이 성공한 거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자녀 걱정이 더 커져요. 자녀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걱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요. 자녀에게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겨요. 자녀가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면 안 될 때 괴로워요. 자녀가 내 기대에 맞기를 바라면 안 맞을 때 괴로워요. 자녀를 통해 내 욕구를 채우려 하면 안 채워질 때 괴로워요. 자녀는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삶을 살아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내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해도 괜찮아요. 자녀가 내 기대와 다른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자녀가 내가 원하는 길을 안 가도 괜찮아요. 자녀 인생은 자녀 거예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어떤 길을 가든 응원해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물은 흐르기에 맑다고요. 마음도 흘려보내야 맑아진다고요. 걱정을 흘려보내세요. 기대를 흘려보내세요. 집착을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마음이 맑아져요. 마음이 맑아지면 자녀도 맑게 보여요. 있는 그대로 보여요. 걱정의 눈으로 보면 자녀의 단점만 보여요. 부족한 것, 걱정되는 것, 고쳐야 할 것. 사랑의 눈으로 보면 자녀의 장점도 보여요. 열심히 사는 것, 나름대로 잘하는 것, 성장하고 있는 것. 어떤 눈으로 보고 싶으세요? 그러고 보니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떠오릅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셨대요. 손자가 초등학생이었대요. 손자 성적이 안 좋았대요. 중간쯤이었대요. 며느리는 괜찮다고 했대요. 그런데 할머니는 걱정이 되셨대요. 요즘 세상에 공부 못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손자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셨대요.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이렇게 해서 어디 대학 가겠냐. 손자가 점점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대요.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대요. 어머니, 손자가 할머니 집에 오기 싫어해요. 잔소리 듣기 싫다고요. 할머니가 충격을 받으셨대요. 손자를 위해서 한 말인데 손자는 잔소리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바꾸셨대요. 더 이상 공부 얘기를 안 하셨대요. 대신 손자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셨대요. 손자가 게임을 좋아했거든요. 할머니가 게임 얘기를 물어보셨대요. 손자가 신이 나서 설명했대요. 그 뒤로 손자가 다시 할머니 집에 오기 시작했대요. 할머니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니까요. 걱정의 눈으로 보면 손자의 성적만 보여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손자 자체가 보여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고요. 자녀에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니에요. 잔소리도 아니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잠깐 여기서 숨 한 번 고르고 가겠습니다. 눈 감으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녀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어릴 때 그 얼굴 말고 지금 그 얼굴이요. 다 큰 자녀의 얼굴을요. 그 얼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랑한다. 믿는다. 응원한다. 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녀 걱정을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요.
사실 자녀 걱정의 이면에는 불안이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불안이요. 자녀가 잘 되어야 내가 안심이 돼요. 자녀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요. 자녀가 성공해야 내가 보람을 느껴요. 자녀에게 내 행복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 라고요.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면 좋지요. 그런데 자녀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자녀 인생은 자녀 거예요. 자녀에게 내 행복을 걸어두면 걱정이 끝이 없어요. 자녀가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날이 올까요? 평생 아무 문제도 없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실패도 하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부모가 같이 무너지면 어떻게 버티나요? 부모는 부모대로 행복해야 해요. 자녀와 상관없이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요. 부모가 평화로워야 자녀도 평화로워요. 부모가 걱정에 시달리면 자녀도 힘들어요. 부모가 불안하면 자녀도 불안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마음을 챙겨야 합니다. 자녀 걱정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챙기세요. 내가 먼저 행복해지세요. 취미도 가지시고, 친구도 만나시고, 좋아하는 것도 하세요. 자녀 얘기만 하지 마시고, 내 얘기도 하세요. 내 인생을 즐기세요. 그러면 자녀 걱정이 줄어들어요. 내 삶이 충만하면 걱정 들어올 자리가 없거든요. 비어 있으니까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채워져 있으면 안 들어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빈 컵에만 차를 따를 수 있다고요. 마음도 비워야 채워진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나쁜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행복으로 채우세요. 기쁨으로 채우세요. 감사로 채우세요. 그러면 걱정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보살님이 계셨대요. 자녀가 넷이었대요. 내 자녀 걱정에 밤낮으로 시달리셨대요. 이 아이 걱정, 저 아이 걱정. 하루 종일 자녀 생각뿐이셨대요. 그러다가 건강이 나빠지셔서 절에 가셨대요. 스님한테 상담을 받으셨대요. 스님이 여쭤봤대요. 보살님, 요즘 뭐 하면서 사세요? 자녀 뒷바라지요. 라고 하셨대요. 스님이 또 여쭤봤대요. 그거 말고요. 보살님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보살님이 대답을 못 하셨대요.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셨대요. 평생 자녀만 키우셨거든요. 스님이 말씀하셨대요. 보살님, 자녀 걱정하기 전에 보살님 인생을 먼저 살아야지요. 보살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부터 찾으세요. 보살님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요. 보살님이 많이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춤을 배우셨대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춤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요. 춤을 추니까 재미있었대요. 친구도 생기고,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자녀 걱정이 줄었대요. 내 삶이 바빠지니까 걱정할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자녀들이 오히려 좋아했대요. 엄마가 밝아지니까요. 엄마한테서 걱정 에너지가 안 느껴지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남도 돌볼 수 없다고요. 맞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녀를 도울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자녀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내가 평화로워야 자녀에게 평화를 줄 수 있어요. 내가 걱정에 시달리면 자녀에게 걱정을 줘요. 내가 불안하면 자녀에게 불안을 줘요. 그래서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도 그래야 해요. 여기서 끝내면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자녀 걱정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걱정이 떠오르면 인식만 하세요. 아, 걱정이 왔구나.
거기서 멈추세요. 더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왜, 어떻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걱정을 붙잡지 말고 지나가게 두세요. 둘, 걱정 대신 기도를 하세요. 걱정이 떠오르면 그 마음을 기도로 바꾸세요. 아들아, 건강해라. 딸아, 행복해라. 좋은 일만 있어라. 기도는 긍정적인 에너지예요. 같은 마음을 쓰더라도 방향이 달라요. 셋, 내 삶을 채우세요. 취미도 가지시고, 친구도 만나시고, 좋아하는 것도 하세요. 내 삶이 충만하면 걱정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비어 있으니까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넷, 자녀를 믿으세요. 자녀는 다 컸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걸 믿어주세요. 다섯, 자녀에게 응원을 보내세요. 걱정 대신 응원을요. 전화해서 잔소리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보고 싶다고 말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게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천냥 빚을 지기도 한다고요.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힘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해요. 걱정의 말은 짐이에요. 응원의 말은 힘이에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떠오릅니다. 어느 아버지가 계셨대요. 딸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했대요. 아버지는 속이 상하셨대요. 사위가 밉기도 했고 딸이 안쓰럽기도 했고 앞으로 어쩌나 걱정도 됐고 딸이 집에 돌아왔대요.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왔대요. 아버지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셨대요. 잔소리를 하자니 딸이 더 힘들어 보이고 가만히 있자니 답답하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딸 방에 들어가셨대요.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옆에 앉으셨대요. 딸이 울었대요.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셨대요. 그게 전부였대요.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나중에 딸이 말했대요. 아빠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그때 그게 제일 필요했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말이라고요. 자녀가 힘들 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요. 뭔가 말해주고 싶고, 뭔가 조언해주고 싶고. 그런데 때로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옆에 있어주세요. 그게 가장 큰 위로예요. 걱정도 말이에요. 자녀한테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속으로만 걱정하다가 그냥 놓으세요. 대신 곁에 있어주세요. 필요할 때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만 알려주세요. 그게 가장 좋은 사랑이에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계셨대요. 아들이 둘 있었대요. 큰아들은 착하고 성실했대요. 작은아들은 좀 제멋대로였대요. 어머니는 작은아들 걱정을 더 많이 하셨대요. 큰아들은 알아서 잘하니까요. 작은아들은 자꾸 사고를 치니까요. 그래서 작은아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셨대요. 큰아들한테는 별로 안 하셨고요. 그러다가 큰아들이 말했대요. 엄마, 나는요. 나는 걱정 안 해. 나도 힘들 때 있어.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대요. 큰아들은 걱정 안 해도 될 줄 알았거든요. 알아서 잘하니까요. 그런데 큰아들도 힘들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작은아들 걱정만 하니까 자기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반성하셨대요. 걱정도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한 자녀만 걱정하면 다른 자녀는 소외돼요. 걱정도 공평하게 해야 하고 더 좋은 건 걱정 대신 사랑을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자루 촛불로 수천 개의 촛불을 밝혀도 그 수명이 줄지 않는다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나눠줘도 줄지 않아요.
오히려 더 커져요. 걱정은 나눠주면 줄지만 상대도 무거워져요. 사랑은 나눠줘도 줄지 않고 상대도 가벼워져요. 걱정 대신 사랑을 주세요.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요.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걱정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기입니다. 지금 자녀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건강하게 숨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어딘가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걱정이라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못해요. 걱정할 자녀가 없으니까요. 걱정할 수 있다는 건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감사할 일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요. 언젠가 이 순간을 그리워할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자녀 걱정하는 이 순간을 나중에 그리워하실 수도 있어요.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있던 이 시간을요. 그러니까 걱정 대신 감사하세요. 자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자기 삶을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감사하면 걱정이 줄어들어요. 감사와 걱정은 같이 존재하기 어렵거든요.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면 걱정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보살님이 계셨대요. 아들이 외국에 살고 있었대요.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들었대요. 전화도 자주 못했대요. 보살님은 아들 걱정에 밤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러다가 절에서 법문을 들으셨대요. 스님이 말씀하셨대요. 자녀가 멀리 있어서 서운하시지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자녀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난 거예요. 그게 자녀의 성공이에요. 부모가 잘 키웠으니까 자녀가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생각이 바뀌셨대요. 아들이 멀리 있는 게 서운한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라고요. 내가 잘 키웠으니까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뒤로 걱정이 줄었대요. 대신 감사가 늘었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는 시간에 감사를 세워라 라고요. 걱정하는 시간에 감사를 세워보세요. 자녀가 있어서 감사. 자녀가 건강해서 감사. 자녀가 열심히 살아서 감사. 자녀를 걱정할 수 있어서 감사. 그렇게 감사를 세다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걱정은 없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 안 되는 것, 힘든 것. 감사는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진 것, 되는 것, 좋은 것.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셨대요. 자녀가 셋, 손자가 6이었대요. 할머니는 평생 자녀 걱정, 손자 걱정을 하며 사셨대요. 그러다가 90이 되셨대요. 병원에 누워 계셨대요. 자녀들이, 손자들이 모두 모였대요. 할머니가 말씀하셨대요. 내가 평생 너희들 걱정만 하고 살았는데 걱정한다고 달라진 건 없더라.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잘 컸고 내 걱정과 상관없이 살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걱정해봤자 소용없다. 그리고 웃으셨대요. 자녀들이, 손자들이 울었대요. 할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대요. 걱정해봤자 소용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면 가벼워진다고요. 걱정을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마음이 가벼워지면 자녀도 가벼워져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녀 걱정 쉽게 놓아지지 않지요. 부모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조금씩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오늘 밤 걱정이 찾아오면 한 번만 해보세요. 아, 걱정이 왔구나. 인식만 하고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아들아, 딸아,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 마음이 자녀에게 전달될 거예요. 걱정 대신 믿음으로, 불안 대신 평화를요, 두려움 대신 사랑을요. 보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으면 된다고요. 걱정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지면 자녀도 편해져요. 오늘 밤 무거운 걱정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살 거예요. 잘할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자녀에게 전화해 보세요. 걱정한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보고 싶다고 말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게 가장 좋은 사랑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